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과 수는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3절로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늘 주를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사랑하는 주님, 오늘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조 연주하는 장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벤조 연주를 들려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원래는 저도 오늘의 교회 신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서빙고 2부, 3부에서 일렉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이제 원래 제일 한 본업 중에 한 7 정도 되고, 요거는 이제 벤조는 3. 네, 그래서 벤조도 같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벤조 악기 처음 보시죠? 요 보면은 기타처럼 생겼는데 북이 달렸죠. 그래서 실제로 저 드럼 치는 스네어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미국 컨트리 음악에서 많이 이제 쓰이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뭐 노래 중에 오수잔나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벤조를 메고 뭐 가누라 뭐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막 우리가 미국 상상했을 때 막 컨트리 음악이나 이런 옛날 올드 팝송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악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음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컨트리 중에서도 블루그래스라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그래스가 어떻게 보면 컨트리가 미국의 트로트라고 할 수 있는데, 트로트도 왜 옛날에 왜 이미자 선생님이나 그 옛날 뭐 것들 있죠. 요즘은 좀 퓨전식으로 뭐 장윤정 씨나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미스트롯이나 신나는 것들도 많지만 왜 옛날 트로트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그래스도 원래 컨트리 원형에 가까운 음악이고요. 그래서 제가 컨트리 공방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 미국 이제 블루그래스 협회에서 그 미국 팀들을 제외하고 이제 그쪽도 이제 세계화를 노리면서 유럽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팀만 뽑아서 주는 상이 있었는데, 저희 팀이 이제 1등을 해서 그때 상을 받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자를 계속 받고 이제 23년도부터 계속 미국이나 유럽 투어를 이제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악기는 그래도 보실 일이 잘 없으니까 또 여기 오셨다가 한번 들으면 또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방금은 이제 원래 벤조가 많이 하는 스타일의 곡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보통 너무 벤조 하면 이제 경쾌한 것들을 상상하는데 조금 다른 것도 있다 하는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 아까 바하 첼로 곡이죠. 그거 한번 들려드렸고, 그리고 이게 또 악기 소개하면서 또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면 좋다고 이제 여기 간사님이나 막 이렇게 말씀들 하셔가지고 한번 벤조 소리도 슬쩍 한번 전형적인 소리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소리죠. 전에 어떤 분이 공연하는데 오더니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런 경박한 소리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칭찬이시긴 한데,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곡은 또 그 나의 슬픔이라는 곡, 즐겁게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곡 있는데 찬양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장원효 형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벤조라는 새로운 악기로 또 경쾌한 연주로 저희들의 마음도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뒤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앞쪽에도 처음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길 원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만 자리에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예배 후에는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과정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1주차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이 첫 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잠시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오른편에 현수막으로도 안내가 되어져 있는데요. 60세 이상 부모님 맞춤전도 기차는 사랑 행복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이 5월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특별한 기차 여행을 함께 하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루하루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시간 함께 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런던 국립미술관에 가면 널리 알려진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1533년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림 속에는 두 명의 젊은 외교관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또 당당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지구본, 또 천문기구, 또 책과 여러 악기들 같은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가 다 16세기 유럽이 자랑하는 권력과 또 부, 지성과 교양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 아래 화면 한가운데를 보면 비스듬히 지나가는 길쭉한 형체의 물건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면에서 보면 이게 무엇인가 알기가 힘들고 마치 잘못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림 오른쪽 끝에 가서 보면은 분명한 형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해골이 그려져 있는 거죠. 화려한 외교관들 사이에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많은 물건들 사이에 해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그림의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면 죽음이 보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반짝이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감추어진 현실인 인간의 유한한 모습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대사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 5장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제국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무너져 버리는 바벨론의 이야기. 겉으로는 반짝이고 화려해 보였던 제국이었지만, 그리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은요, 기원전 539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은 어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서 5장에 바로 7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의 배경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나이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났고, 또 많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고 왕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서 5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벨론은 여전히 화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화려함에 영원할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벨사살이 신하 1000명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포도주 한두 잔을 마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계속 술을 마셨다, 연달아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다, 그러한 표현으로 이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술이 술을 부르는, 그냥 술을 진탕 퍼 마시는 그러한 잔치를 지금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술자리가 이어져 있는 그러한 왕의 잔치, 바로 그것 한가운데 왕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던 이 순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잔치는 뭔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던 바로 그 순간에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 가까이까지 진격해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는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군은 가까이에 있고 제국의 운명은 이제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렇게 위험 가운데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거하게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왜 술 파티를 벌였는가?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했던 것처럼 이곳의 성벽의 높이는 90m, 두께는 25m라고 그렇게 기록한, 조금 과장이 있었던 것 같은 기록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었던 견고한 난공불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벨사살은 자신의 도시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흥청망청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제국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용기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 용기로 모두가 다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이러한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왕은 지금 현실을 무시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애써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잔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보다 불안할 때 오히려 더 요란해지곤 합니다. 속이 단단한 사람보다 속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웃고 떠들어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바삐 움직이고, 허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더 열심히 얻으려고 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서고, 흔들릴수록 더 아무렇지 않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는,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고자, 도망치고자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날카로운 비유로 말하곤 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에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차는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 사실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함께 탄 사람들과 소소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마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파스칼은 우리의 인생을 거대한 무도회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바로 그 무대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괴물이 들어와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지만 잠시 뒤 음악이 다시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뒤 다시 괴물이 들어와 또 한 사람을 잡아가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사람을 잡아가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잠시 침묵할 뿐 다시 음악이 흐르면 춤을 추면서 무도회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파스칼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괴물이 죽음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애써 피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간 자신의 차례가 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그저 춤을 추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로 20세기 미국의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 방식으로 도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죽음을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어떠한 의미에서 나는 불멸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내가 이룬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벨사살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는 마지막 순간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온 정복의 전리품을 끌고 나와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꺼내들면서 나는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즐거움과 자극을 쫓아서 눈앞에 있는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도피처로 삼습니다. 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참된 종교가 아니라 단순히 내면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벨사살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두려움과 불안, 죽음을 잊고자 각자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각자만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잔치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피할 수 없는,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반짝이는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너질 잔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잔치는 결국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잔치라 할지라도 결국 그 잔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잔치에, 화려해 보이는 그 잔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났다는 뜻이고,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던 순간 갑자기 허공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궁의 흰 벽에 글씨를 새기기 시작하는데요. 알 수 없는 네 단어가 벽에 새겨지고 손은 사라집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요, 갑자기 이쪽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글씨를 쓰는 거죠. 아무도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이 밤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연회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벨사살은 몸을 뒤틀어서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눈은 동그랗게 크게 뜨고 있고 얼굴에는 공포심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던,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놀람과 두려움, 공포 속에 가득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글자가 어떤 뜻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래도록 잊혀져 있었던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죠. 왕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서 다니엘은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80세가 넘는 이 노인을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에서 이미 밀려나 보인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던 다니엘.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벽에 쓰여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파르신. 메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날을 세어보았다. 테켈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삶을 세어보았던 왕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파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그 왕의 나라가 쪼개졌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심판의 결과를 말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메네, 테켈, 파르신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 바로 이 세 단어가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세 단어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서요, 사실 이 세 단어가 품고 있는 이 의미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메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어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어보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장면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우리가 그저 생각으로만 품고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어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테켈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파르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있는 거짓된 영광들을 모두 다 끝내버리신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메네, 테켈, 파르신, 이 단어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 맞이하게 될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를 단 하나 고른다면 저는 테켈이 아니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이죠. 벨사살의 삶은 테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00명이 넘는 신하가 있었고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그는 테켈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화려한 문명과 번성된 도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은 테켈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얻는 금은보화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테켈 기준에 못한 삶입니다. 세상의 저울을 본다면 그의 삶은 차고도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테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군대에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반짝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반짝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지 못한 것들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았던 벨사살의 인생이 테켈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삶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화려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반짝이는 것을 갖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반짝이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일 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삶의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판단받게 될 그 순간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우리는 많은 기준들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한쪽 저울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단 하나만 올려놓아도 저울의 결과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는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이 바로 그러한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울에 매달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기준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은 말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다 달아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않더라도 가장 첫 번째 가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만을 기준에 올려놓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저울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이 우리가 마지막 날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펄전의 말에 따르면요, 이 저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수많은 율법, 수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기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기준만 이 저울에 매달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저울은 기울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을 올려다 놓고, 여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던 것들도 올려다 놓고, 여기에 또 부모님께 효도했던 것들도 올려다 놓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저울에 기울어진 방향은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만 올려놓고 본다 해도 우리의 삶은 저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한다라는 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던 믿지 않든 이 일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벨사살이 그랬지요. 벨사살은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살았을 때 짐승처럼 7년 동안 들판을 헤매었던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다시 회복되었고 칙령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도 벨사살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 이 저울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저울을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셨다, 기준을 낮추셨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으로 세워진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의 삶으로는 결코 이 저울을 바꿀 수 없지만 그분이 세우신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바로 이 저울이 움직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은 단 하나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해서 이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때에 이 하나님의 저울의 심판대 앞에서 이 저울은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는 반짝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무너질 잔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없는 성공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짝인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반드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계속 이어질 소중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짜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바로 그렇게 진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중심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축복,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그리고 이 다음 세상에서 영원까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반짝이는 것들을 진짜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공과 인정과 화려함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진짜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질 잔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주는 담대함과 기쁨,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반짝임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주는 반짝이는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중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